오늘 사도행전 2장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워낙 내용이 중요하고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일단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맨 처음에 1절부터 성령이 임하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죠? 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고서 5절부터는 뭡니까? 5, 6, 7, 8, 9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13절까지 성령이 임하신 결과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5절부터 보면 쭉 보면은 6절에 소동했다고 합니다. 그죠?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리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 그리고 8절에 이거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명이 여러 개가 나오죠. 한 15개, 16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 나온 건 16개가 나오는데 문장으로 보면 15개 정도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15개로 딱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어느 일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최소한 15개 이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전부 지중해의 북쪽과 동쪽과 남쪽입니다. 서쪽은 이제 바다로 이어지니까 대서양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하나하나 애써서 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보면 그 12절인가요? 다 놀라며 당황하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령이 강림했더니 놀랍고 당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중에 방언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 나라 방언이. 그러니까 최소한 15개 지역의 지방 언어들이 막 터져나온 겁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그게 터져나왔더니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대부분 그러고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저희들 술 취했네. 근데 이때의 술이라는 단어가요. 실제로 헬라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술 중에서도 독한 술이 아니고 포도주 새로 담궈서 아직 발효 덜 된 거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스, 포도즙보다는 알코올기가 좀 있고 그렇다고 포도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직 덜 익었고 그런 정도의 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아주 쉽게 의역해서 말하면 쟤네들 제대로 알코올 도수도 생기다는 포도 주스 같은 거 마시고서 저놈들 취한 짓 하고 있네? 완전히 비꼬는 겁니다. 비웃는 거죠.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달러. 그 다음 달러부터 나오는 게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나갑니다. 14절부터 한 달락인데 14절부터 한 달락이 쫙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42절까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설교는 40절까지 갑니다. 그죠? 40절까지 가고 41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나 됐다. 그날. 그리고 42절에 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1절 3,000명 나오고 42절 이하가 47절까지 보면 그로 인해서 그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적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2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갑자기 이상한 방언을 막 하게 되니까 근데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쭉 이어서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삶의 모습이 변화됐다. 이게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주로 1절부터 4절까지 살필 겁니다. 뒤에 13절까지 뭐 한 덩어리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강림까지만 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걸로 끝나고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를 보면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단어라든지 글자 이런 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오순절이 맨 처음에 보세요. 2장 1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순절이 뭐죠? 오는 5이죠. 수는 뭐예요? 수는 1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 그러면 5 곱하기 10 해서 50 이 소리입니다. 50일. 근데 이거는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인데 언제부터 50일이냐? 6월절부터 50일입니다. 원래는. 6월절이라는 게 뭐였죠? 출애굽 하던 날이죠. 출애굽 하던 날부터 5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후 첫 안식일, 그 다음날부터 7주 후에, 그러니까 7주씩 따져가지고 77은 49 하고 그 다음날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일씩 7번을 지난 다음에 있다서 77절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농사 짓는 걸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이라는 게 보리예요. 맥주가 보리로 만든 술이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 그럽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 그날부터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아시지만 그 추수할 때 벼를 추수할 때 하루에 끝나서요? 잘 안 되죠.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첫날, 그래서 맥추절 그러기도 하지만 초실절 그런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 초실절. 네. 그래서 용어가 어떻게 돼요? 오순절, 실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원래 농사로 말하면 아까 보리 수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앞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하고 전통적인 칠칠절하고가 절묘하게 의미가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제가 주보에 보면 오순절 그러고 초실절 그랬죠.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네. 일단 그런 정도로만 알아놓으십시오. 오순절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 한 곳에 모인 게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마가 다락방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는데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이 말을 거의 관용구처럼 외워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이건 마가 다락방 아니에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1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장에서 보면은 그 1장에서 일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1장에 둘째 단락 6절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 이건 어디예요?
이건 감람산이에요. 이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11절까지 예수가 승천하신 내용이 끝나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건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승천하시고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간 다락방이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원래 마가가 살고 있던 집이라는 거죠. 꽤 큰 집이에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적지 않은 집이죠. 거기서 기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자체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저녁 때 집에 가서 잤을지 몰라도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쭈구리고라도 잤다는 얘기입니다. 120명 가까운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그 이하에 새로운 사람들 뽑는 얘기 있었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한 명을 새로 뽑았잖아요. 그 뽑는 장면까지가 마가 다락방에서 진행이 된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장은 마가 다락방에서 계속 벌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오순절이라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축제일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 곳곳에서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 뭐 어디에서 아까 15개 내지 16개 지역에서 살든 흩어져 살든 유대인이 다 모인 거란 말입니다.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모였으면 마가 다락방에 모였겠어요? 아니에요. 성전에 모인 거죠. 거기다가 이미 오순절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오순절 당일이란 얘기입니다. 당일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 성전에 모인 그날 전날부터는 술 절대 안 먹습니다.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해야 될 상황인데 술 먹을 리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오순절날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럴 때 이 한 곳은 성전의 어느 한 곳입니다. 근데 성전의 어느 한 곳인데 성전 뜰이냐? 뜰도 아닙니다. 왜요? 그 다음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전의 어느 방 속에 가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 어느 큰 방에 있었는데 그 방에 120명이 충분히 들어갔던 거죠.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방언 터진 것만 생각하는데 그 장면을 잘 보자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자, 이 말은 실제로 바람은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종이 날리면 선풍기 바람 같은 이런 거에 날아가지 않아요. 그냥 떨어져요. 근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슉 하는 그런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바람이 실제로 부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럼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온 집에 가득했대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거기서부터 강하게 슉 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시각적으로 뭔가 들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지는 자 그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라. 그러니까 불꽃이 우리 불꽃 송이라고 그러나? 불꽃 뭐라고 그래요? 그냥 불꽃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타오르는 거 그리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서 위에 이렇게 몇 개 갈라지는 거 있죠. 그런 식의 불꽃 모양이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요. 일단 그런 식의 불덩어리 같은 거 하나하나가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여기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안 타고. 그죠? 머물러 있었대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는 소리로 확 하고 들리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보이고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없던 이상한 일이 몇 가지가 생긴 거죠? 세 가지예요. 하나는 씩 하는 소리가 무지무지하게 강한 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방 전체를 위에서부터 소리가 쫙 들려오면서 전체를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 여기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각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그 기도하는 사람 120명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최소한 앞뒤 문맥으로 볼 때 누가복음 끝부분부터 해서 쭉 볼 때 그 1장 몇 절이에요? 10 몇 절인가 거기?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몇 명 나오죠?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15절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이 120명 정도 최소한 이 120명에게 불꽃이 떨어졌을 겁니다. 120명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한 명에게 떨어졌다면 그리고 한 명만 봤다면 이거 내가 잘못 봤나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최소한 거기에 불꽃이 덩어리가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었고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이 120명이 각자 다른 말로 막 난리를 치면서 외국어로 떠들어댄단 말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령 강림하던 이날 벌어진 사건은 희한한 사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 같은 강한 소리가 들렸다. 둘째, 불꽃의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한 개가 아니라 120개가 사람 머리 위에 여기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 다음에 희한하게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가 유창하게 터져나왔다. 이거죠.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할 때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그냥 이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을 반드시 봐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가서 잠깐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등등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러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19장이에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펴서 거기 소제목을 한번 슬슬 보세요. 또 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그러고 소제목이 나오죠. 그죠? 처음에.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소제목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소제목 자체는 없어요. 그죠? 소제목 자체는 없고 19장을 보면은 거기 뭘 보느냐 하면은요 4절 5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신 겁니다. 세계가 전부 다 내 건데 온 세상이 전부 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전부 다 내 거긴 하지만 너네가 내 말 잘 들으면 특별히 너네들은 아주 특별히 별도로 내 걸로 딱 찍을 거야. 딱 찍겠어.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 다른 백성하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응?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이러고서 이제 산 위에 빽빽한 깜깜한 구름이 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커먼 컴컴한 구름 속에서 임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 워낙 강해서 그냥 비추면 어떻게 돼요? 눈 다 타고 죽어요. 여러분들 태양을 관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까만 까맣게 끓은 그런 종이라든지 그런 필터를 가지고 태양을 봐야죠. 그래야만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눈 멀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봐도 우리가 그냥 보면 눈이 멀판인데 시력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저 시내산 꼭대기 아주 가까이까지 오셔서 거기서 그 빛을 그냥 발해버리면 인간들 자체가 다 죽어나간다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깜깜한 구름으로다가 빛을 갖다 약화시키는 거죠.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워낙 그 영향력이 강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게 21절, 22절 이런 데 나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고, 그러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세만 올라가죠. 그죠? 모세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해산 꼭대기 말씀하는데, 10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그죠? 말로 쭉 하세요. 말로. 그렇게 쭉 하는데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19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는 걸 우리 듣다가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듣고 당신이 전해주세요. 이런다고요. 그죠? 지금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어디 계셨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려고 해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10계명이 20장에 나오죠. 그 쭉 말씀을 하시고 10계명뿐만 아니라 21, 2, 3장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갖다 어떻게 돼요? 돌에다가 10계명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 돌에다 적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곧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예요?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갖다가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줬어요. 그리고 그걸 법궤 속에 넣고 잘 보관해라 그랬죠. 그죠? 법궤 속에 넣고.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씀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고 살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고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 그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법궤 속에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넣었다는 게 원래가 그죠? 원래 그거 넣은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돌판. 그걸 넣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그죠? 거기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님의 권능인데 그 성령님의 권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부터 나온다. 그게 법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법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법궤의 핵심이 뭐예요?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말씀이라니까 말씀. 그 말씀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고 그 또 법궤를 보존하기 위한 성막을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는다는 자체가 그리고 성막을 가운데 놓고 그 주위에 둘러싸고 진을 치고 밤에 잠을 잡니다. 행진을 할 때도 말씀의 법궤를 갖다가 말씀의 법궤가 때로는 앞에 가기도 하고 중간쯤에 가기도 하고 항상 함께 가면서 그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예요. 근데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넣으면 들어오시지만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모세가 혼자서 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얘기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땠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세하고만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면은 어때요? 마주 앉은 거예요. 마주 앉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냅니다. 그 이후에 성막이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다윗에 와서 짓겠다고 하죠. 그런데 너는 사람 많이 죽이고 죄가 많아서 안 된다 하고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죠. 솔로몬이 멋지게 크게 짓습니다. 멋지게 크게 짓는데 그때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하니까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있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거기 있는 겁니다. 어디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이 전체를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면은요, 이게 무미건조예요. 참 재미없어요.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원래가.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피해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요. 두려워서 피해요. 그리고 가인이 그 자식 가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또 피해요. 죄를 짓고. 그래서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아담을 쫓아다니면서 찾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였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묻는단 말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물어요. 근데 인간들은 죄 짓고 나서 자꾸 도망가요. 피해요.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하고 대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까지는 그래도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다시 한번 뭔가 손을 봐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이 독백하듯이 혼자 말하듯이 그렇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죠.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거의 끊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내 씨로 하여금 세상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 없었어요. 그죠?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하고 마누라하고 의논해가지고 합의해서 처벌을 들이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 안 하세요. 거의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러시던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러서 참 크게 역사하신 겁니다. 모세라는 한 인간이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에 나타나서 불로 나타나서 그게 불이면 타야 되는데 안 타니까 놀랬죠. 이상하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음성이 들리죠. 불과 소리가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꼭 그래요. 그 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리,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 콜, 소리, 그게 나중에 음성이죠. 말씀이죠. 그게 성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성부는 어떻게 하느냐? 불과 함께 나타나요. 성령과 함께 나타나요. 그리고 소리와 함께 나타나요. 소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할 때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있었고 말소리가 나오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자 예수예요. 삼위가 항상 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혹은 이사야라든지 이런 훌륭한 특정한 인물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어요. 그죠? 겁이 나서 하고.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사건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 시커먼 구름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무시무시할 정도인데 그 속에서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얼핏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어디 그동안 얼마만큼 멀리 계셨는지 모르지만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하고 시내산 아래 이 밑쪽하고 그 정도 거리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갖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가운데 놓고 살아라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 속에 중앙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도 마주보고 대면할 수 있는 건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밖에.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되는 거 다 해결하고 죄 문제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걸 다 열어놓고 마지막에 길을 열었다는 증거는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에 나중에 나오는 성전 휘장이 어떻게 돼요? 쫙 찢어지죠.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럼 그게 찢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대제사장도 때로는 죄를 다 찢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조차 죽어버리는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살아서 또 보여주고 열흘 만에, 승천한 후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 네 번째 있죠? 거기 보면 밑줄 긋은 거 있어요.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예요. 십계명을 받은 거. 언약 백성과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특별한 백성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신학자들이 보통 해석합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잘못됐어요. 그게 국내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많이 애용하시는 주석서, 아주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의 주석서 있어요. 옥스퍼드 주석이라고. 이거 국내에 많은 신학자와 그 유명 목사들 다 관여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아주 노력해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게 된 사건이 성령 강림이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걸 처음부터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거 요약해놨죠? 그 얘기를 지금 먼저 얘기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고 함께 대화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은. 가인의 시절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따라 다녔어요. 가인은 피하지만. 그러고 대화가 됐어요. 근데 가인은 자꾸 피해요, 인간은. 가인의 후손에서는 대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홍수에 이어도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6절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택해서 찾아와서 먼저 말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냐? 아니에요. 전혀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가 훌륭해봤자, 나이가 아브라함이 자기 원래 살던 데를 떠날 때가 75세, 76세인데 그 늙은 나이에 뭐 훌륭해봐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자식 날 능력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성적 능력 제로로 떨어졌어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알아요. 거기다 이 참 인간적으로도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에요. 마누라 몇 번씩 팔으면서 지 목숨
유지하려고 했던 인간이니까 이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결코. 거기다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장사였다고 그래요. 그럼 집안의 신앙도 개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샘플로 걔를 뽑아서 사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때 뽑힌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뽑힌 거 아니에요. 훌륭한 인간을 뽑아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잘나서 그랬다 소리 할까봐 가장 못난 쪼다 같은 바보 같은 인간을 뽑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키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쭉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7번에 광야에서 불꽃과 소리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또 말씀하세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지금 19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도 바람, 불, 지진이 수반이 되죠. 그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우고 죽인다고 왕비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뭐 또 도망을 가가지고서 멀리 가가지고서 산에 가서 동굴 속에 숨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바람, 불, 지진이 나타나서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가스가루가 나고 막 이럽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돼요? 불이 나타나고 바람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천사가 숯불을 가져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불이 꼭 나온다는 거죠. 빨간 불이. 그때도 불. 이건 결국 성령입니다. 그리고 말씀. 입에다 대면서 말씀을 줍니다. 말씀. 성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럴 때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성령입니다. 소리 성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불꽃이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 눈으로 보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그냥 바람 소리를 타고 그냥 휙 하면서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불꽃으로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혀를 움직이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 그러죠. 취 중에 한 말이 그 속마음이 들어있다 그러죠. 예?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취중 유골이다 그런 말을 해요. 취 중에 뼈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술 취한 중에 뼈 있는 말을 한다. 속마음이 들어오는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지 마음의 속에 그게 있으니까. 마음에 따라서 혀가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 마음 속에 더럽고 악한 것만 있으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욕하고 거친 말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속에 있는 속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면 어때요? 깨끗하고 순수한 말이 나오게 돼 있고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말이 나오고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게 나옵니다. 음란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음란 배살이 나오는 거고 항상 성경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속에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 이상한 외국어가 나오는 걸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자기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러시아 말을 하고 누구는 스페인 말을 하고 누구는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 말을 하고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걸 120명이 막 다르게 한다고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막 나옵니다. 저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자기도 모르고. 근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으니 전 세계 그때 지중해 일대에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딱 듣고 저건 우리 동네에서 쓰는 말인데
저게 우리 지방에서만 쓰는 말인데 쟤네들이 어떻게 알지? 그러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이 밖에 있으면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아까 옥스퍼드 주석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의 이런 관계에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로 변한 사건을,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 사도행전 2장 사건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옆에 있다고 해서 아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아들이 말할 걸 아버지가 똑같이 말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경책을 읽고 아들이 대변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뽑아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 그대로 혀가 움직이면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특히나 마지막에 세 가지 기적,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언. 그런데 방언은 뭐예요? 이거는 바람 소리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불꽃도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방언은 어떻게 된 건지 속에서부터 터져 나왔어요. 속에서부터 터져 나온 게 이게 전혀 모르는 언어, 배운 적도 없는 언어입니다. 이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서 주관했다는 증거이지, 성령이 근처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으면서 나를 움직인 게 아니란 증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살핀 이것만 그래서 그렇지, 성경은 쭉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버려지고 아주 가엾고 불쌍해서 거지같이 돼서 헐벗고 버려지고 뻘거벗고 보잘것없고 그런 걸 갖다가 내 데려다가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고 가꾸고 뭐하고 네가 자랄 때까지, 어른일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그러면서 신도를 대하듯이 그런 표현을 수없이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우상 잡신들을 섬기고 하면은 간음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도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성령이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 믿는 사람 얼마나 좋아하냐, 시기하기까지 질투한다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까지 너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오십시오. 하나님의 속마음은 원래 처음부터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거의 우리 인간들을 남녀간에 연애하는 건 너희들끼리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육신적으로 연애하는 건 너희끼리 해라. 근데 영적으로 연애하는 건 하나님과 너희 인간들, 남자고 여자고 구별하시고 인간들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야말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연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예수님 이전에 한 1500년 전이라고 친다면, 1500년인가 2000년인가 1500년인가 보다. 1500년이라고 친다면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2000년, 최소한 3500년 전부터, 모세 시절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우리 인간들과 영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왔고 성막 안에 법궤 속에 들어가서 답답해도 거기서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있다가 그래도 뭔가 일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죄 다 씻어버리고 죄 다 씻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만들어주고, 특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떠라고요? 너희들 속에 있는 거 다 버려라. 너희 속에 있는 생각 다 버려라. 그걸 특히 마가복음 7장, 8장, 9장, 10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네 자아 다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자아를. 그러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너희 자아가 살아있으면 너희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 자아를 죽여라. 그리고 더러운 죄는 이미 내가 다 죽음으로 청산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 됐다라고 생각되니까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길 기다려라. 이 말을 하고 가신 거예요. 끝에. 성령이 오길 기다려라.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누가복음 끝부분까지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성경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도록 하고 성령이 너희와 하나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그 준비가 결국 결실을 맺는 것이 뭐다?
마지막 준비가 사도행전 1장이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결실을 맺는 성령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사도행전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엄청난 겁니다. 쉽게 해가지고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총각이 그 여자 사랑하고 좋아서 전혀 딴 나라 살다가 그 근처 동네로 이사와서 산꼭대기 살다가 좋아서 그 사람들 이사 다니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 앞에 가까이 와가지고서 그 사람의 빈 문제, 온갖 문제 다 해결해주고 그러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온갖 따리를 다 붙이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기다리기를 3,500년 이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3,500년 이상을 기다리고서 그러면서도 못 들어와서 그러면서도 대부분 안 받아들여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런 거 있죠.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근데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데예요? 굉장히 부자 교회입니다. 그 라우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 천연 온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요.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 지역 전체가 무지무지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안약이 좋은 게 났던 그 지역, 특산물이 안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약과 온천수, 이게 특산물이라는 거죠. 돈이 긁어 모아지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데가 라우디게아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부자 교회겠어요. 헌금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 다 눈 멀었고 다 헐벗었고 굶주렸고 뻘거벗은 상태다. 너희가 진짜로 제대로 영적 안약을 제대로 구해서 치료를 해서 눈을 뜨고 보면 너희 꼬라지를 알 거다. 너희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 지금도 어떻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두드리는데 문 안 연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시다? 성령은 여기 계신 거예요. 주위에 계신 겁니다. 근데요, 다윗 시절에는 성령이 주위에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다윗 시절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런단 말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주가 내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 우편에 계신다. 그것만 해도 만족했어요. 우편에 계신 것만 해도. 근데 하나님은 우편에 계신 걸로 만족 안 해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싶다니까. 하나가. 구분될 수 없는 하나가. 여러분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불타서 한창 연애할 때 원하는 게 뭐예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잖아. 남들 다 제하고 빼놓고 둘이서 한 방에서 큰 집 원해요? 아니요. 단칸방이라도 좋아. 둘이서 한 방에 들어가서 라면만 끓여 먹어도 좋아. 둘이 같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갖다가 언제부터? 하나님 언제부터 그걸 원했다?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 만날 때부터 그걸 꿈꾸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꿈꾸고. 그랬다가 그게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도 어떻다?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어서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몸살이 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이 애인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몸살이 난다니까. 아주 몸이 뒤틀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걸 대변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 내 생각에 제가 딴 데는 별로 신통찮겠는데 오늘은 진짜 내 입장을 대변 잘하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아주 그냥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문을 여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근데 이걸 갖다가요, 여러분들 각자의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는요, 교회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각자의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얘기를 안 한 채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태동 사건이다 그래요. 교회가 뭔데? 교회가 뭐예요? 이걸 자꾸 교회의 태동 사건이래요. 교회의 태동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성령과 인간이 하나가 된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본다, 한 덩어리로, 집합으로 본다고 할 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각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야 지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머리 중에서 입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 다음에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목사가 눈과 입을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뭔가 보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목사가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할 때는 손이 일을 하는 것이지 입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 전체에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통과 몸이 구분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는 구분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랑과 신부를 뗄 수 없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이미 영으로 완전히 합쳐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이 예수의 영과는 관련 없이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 5이 나중에 신랑을 맞이해요. 그죠? 그때 신랑 맞이한 건 영원한 결혼 얘기예요. 영원한 결혼.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영적 결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열처녀에 비해서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한다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건 영원한 결혼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썩 쓰진 않았어요. 이 오순절을 원래 77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근데 결혼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첫 번째 결혼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날이 그게 지금 뭐예요? 이 오순절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오순절 그 다음에 오는 절이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마지막에. 그 해의 마지막에 오는 절이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한 곡식들, 과일들 이런 것들을 다 갈무리하는 거예요. 잘 복원해 두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심판 때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수장절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때는 수장, 잘 지켜서 잘 보존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영원히 저장하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과 일시적으로 성령과 결혼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부부로 하나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성령 체험하고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셔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성령과 하나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뭐다? 자, 가라집니까?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성령과 하나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가라지는 뭐예요? 애시당초 종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키우고 뭐하고 해도 알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종자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완전 쭉정이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도. 교회에 들어서 분란만 일으키고요. 말썽만 일으키고 속만 새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건 뽑아내면 좋은데 그거 뽑다가 다른 알곡들이 상할까 봐서 왜냐면 걔네들이 뿌리가 같이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뽑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제대로 된 종자에서 나온 것이 두 가지죠. 진짜 제대로 된 알곡과 또 하나는 뭐예요? 쭉정이가 있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요. 열매를 제대로 못 맺으면 쭉정이를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요. 근데 열매를 제대로 맺었다는 게 무슨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 있어야 맺어져요. 여러분,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자꾸 노력하는 종교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노력하는 종교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성령이 하시도록 맡기는 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혼자 살면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신랑과 같이 살아요. 힘든 일 신랑이 다 해줘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이끌어가시면서 모든 걸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믿고 그대로 편안하게 따라가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가?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가? 그런데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태는 아마 10중8구 뭐다? 알곡이다, 쭉정이다. 쭉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전히 에이 쓸데없는 소리, 에이 빨리 끝내지 이쯤 된다 그러면 가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가라지가 되면 진짜 그건 끝난 얘기고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쭉정이의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정말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기회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쭉정이가 아니고 가라지로 아니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거기 보세요.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요. 뭐 남편 잘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고 아이고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다 우리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신분이 나 혼자 살던 인간에게서 성령과 결혼한 인간으로 영적으로 결혼한 인간으로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예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이게 되고 나면 성령과 결혼하고 이렇게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잘 아시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장의 삶에서 그 모든 건 눌리고 어둠 속에서 살면서 그러다 죽어가는 1장의 삶에서 16장의 삶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 숨 던지면 낫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그런데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다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